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PPT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이제 십자가 10번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10주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스태프들 몇 명 안 되지만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보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같이 똑같이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0번 정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의 고향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은 다 다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바닷가인 진해 아시죠? 진해 바닷가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오천에 있는 애들은 고개만 알지, 물고기만 알지. 저는 벼가 그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릴 적에. 그저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나무는요, 피는 꽃을 보고 구분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는 장미꽃이구나, 아, 이건 무엇이구나, 이건 벚꽃이구나,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무는요, 꽃이나 잎사귀나 나무 모양으로는 제가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나무를 잘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를 잘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은요, 바로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모가 걸리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요,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드러난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바로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라는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그 외모를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아름다운 열매. 자,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 있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바로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 오면 안 되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교회 오면 안 되죠. 교회 오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거기서 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잘 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앞에 보이듯이 이 9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봤던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를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찾았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할례와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엇이죠?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도덕책에 나와 있는 성품도 똑같아요. 사랑해라, 기뻐하고 화평하고 늘 인내하면서 살고 남한테 베풀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이거는 도덕책에 나온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성품의 열매라고 안 했을까요? 왜 성품의 열매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완전히 맺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야만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죠? 나는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을 거야. 응? 나는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너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오직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끔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너희 삶에서 그걸 맺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시 강조하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삶에서 맺어야 될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열매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 믿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가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오늘부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강조하지만 그 말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너희의 마음을 너희 스스로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희락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파워,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기뻐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떡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승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사를 볼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아우 안타까워서 아우 어떻게 우리 요셉 착한 요셉 어떻게 이런 마음 먹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습니까? 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죠?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고통 속에서도요, 이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기쁨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작은 어항 속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둘이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툭하면 싸웁니다. 마음 편히 못 듣겠죠, 그죠? 툭하면 싸웁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정말 혼자서 이 좁은 어항에서 아우 저것만 없으면 내가 넓게 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크게 싸웁니다. 결국 상처를 많이 입은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이제 편하겠다. 나 혼자 사니까 이 넓은데, 아니 좀 넓지는 않네요. 이 좁은데 둘이서 살기에도 힘들었는데 나 혼자 사니까 정말 좋네라고 쾌재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근데 며칠 뒤 살아남은 한 마리 금붕어도 죽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죽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면서 오염된 물에서는 더 이상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하지 못하면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고요,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온전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평의 기본은 내가 누구와 화평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세상과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무조건 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 응이라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참으라 그랬죠.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욕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섬기며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화평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아멘. 오래 참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내를 뜻합니다. 인내. 인내가 뭐죠? 인내란 삶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파워, 이 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아마 고난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만 되면 정말 편할 줄 알았어요. 다 시켜가면서 막 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만 되면 정말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다 우르르 봐주고 나만 보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꿈이었죠? 그죠?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조차도 고난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란 이처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조급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급함 이걸 빨리 고치려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요. 조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모세는 크게 쓰임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40년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 연단을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자 지금 우리의 믿음의 큰 선진으로 우리가 추앙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있을 때 내 입술로 불평불만을 내세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보시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도요,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전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청년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참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아멘. 자비란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이 자비는 다른 말로 긍휼이란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비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덕고전에서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예?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여러분? 판단과 정죄예요. 자비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판단과 정죄라는 것입니다. 즉,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만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못된 사람, 미리 내 마음에 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 말하면요, 나도 그런 인간이었네 이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내 아이들을 대학 가야 되고, 내 아이들은 성공해야 되고, 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고, 내 아이들은 착해야 되고, 그 마음이 다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할지 말지어다 말씀, 이 말씀이에요. 괜히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정말 잘 베풀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까운 내 남편, 가까운 내 아내, 가까운 내 아이들한테 베풀지 못하는 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즉 자비란요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란 입은 닫고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와 생각도 삶도 마음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이 이제 NIV라고 그 영어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에 자비가 뭘로 해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자비가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kindness, 친절. 저는 매일 내 성경을 읽지만 이번에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렇구나. 자비란 친절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늘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친절하게. 늘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열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라는 말이 정말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선은요, 조용히 선을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에요. 즉, 내가 막 누굴 도와주고 싶어. 근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 있죠. 고아원 같은 데 가면 우리 카메라 찍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고아원 가서 그냥 조용히 그 원장님이랑 사람들 부르지 말고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저녁에 가서 쌀포대 한 20포대 놔두고 오면 돼요. 그게 바로 양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양선의 마음이 뭐다? 바로 선행을 베풀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답을 바라는 것이지, 사람한테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선행의 마음인 양선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지도새도 모르게 하라는 소리예요. 지도새도. 어떤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양선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선은 내 것으로 누구를 돕는다? 내 이웃을 돕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으면요, 지금 내 10,000원이 있는데 지금 이 10,000원이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방금 밥을 먹었어요. 근데 10,000원이 지금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왜 이걸 저축하죠? 언젠가는 필요할까봐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내 호주머니 10,000원이 있으면 지나가는데 저기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 10,000원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빼서 저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양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 해요. 돕고 싶어 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나쁜 사람 되고 싶어요? 물어보면 100에 100사람 다 나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내 마음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좋은 사람의 기준은요, 드러나는 말과 행동도 중요한데요, 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지가 좌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내 마음속의 의지가 정말 똑바로 됐으면요, 그 사람의 밖으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 대신 무엇을 넣어야 되죠? 겸손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 대신 무엇을 넣어야 되죠? 바로 섬김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 이익 대신 뭘 넣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정말 내 이익만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정말 이것들만 가득 찬다면요, 우리는 결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풍가는 모든 식구들은요, 이 양선의 열매를 특별히 많이 맺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7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충성과 순종이란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순종이란 말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열정과 정성과 섬김을 다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란 말, 충성이란 말은 세상 말과 좀 다르요. 세상의 충성은 뭐죠? 내 이익을 위해가 앞에 붙어 있어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 대상에게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빠져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에게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게 나의 열정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 이게 바로 충성, 순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맡은 자들은 여러분, 사역자만 말합니까? 목사, 전도사만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것, 그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저는 구원 얻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뜨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기 쉽지 않습니다. 믿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왜 믿기 쉽지 않은 걸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보고 있죠.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몇몇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 시온이 다오니 아버지 정죄하고 이 사람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할래?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잘못하고 내 아버지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아들의 임무예요. 그 교회 목사가 잘못되고 있으면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의 탈을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해야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충성이란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정강훈 목사가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됐다, 혹은 여러분들 마음에 잘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그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송동식 목사와 함께 소풍 가는 교회는 50명입니다. 자, 정강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일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정말 보수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정강훈 목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정강훈 목사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목사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좋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큰 것에는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도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놀랍고 큰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는 게 바로 온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원래 이거예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게 온유예요. 뭐냐면요, 자유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좋은 의미의 자유인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열정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예라는 말은 뭐죠? 내 생각, 내 뜻,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노예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8번째 의미인 온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를 한번 넘어가도록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아멘. 자, 절제란 자기를 다스리고 조종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되고 싶고 전도사로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두도요, 이 열매가 없으면요, 나머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식욕, 정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 본능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식욕 많이 먹고 싶죠. 배부르게 먹고 싶죠. 정욕 정말 많이 하고 싶죠. 물욕 정말 많이 가지고 싶어요. 명예욕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권력욕 정말 다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지금 죄인된 우리의 뭐라고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 이 본능을 통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일 줄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절제가 없어요.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을요, 억제하지 못하면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같이 내가 될 수 있겠다는 무엇이었죠? 명예욕과 권력욕이,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으며 지금까지 그 불행이 자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볼까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팔아버렸죠? 자기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술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하체를 자기 자식들에게 다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죠? 삼손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주변에 넘쳐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요, 살인까지. 여러분, 조금 시끄러우면 우리 집 위에도 엄청나게 떠들어요. 한 4살짜리 5살 딸내미가 있는데 정말 시끄러운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적응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 집에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니까 쿵쾅거려도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불러이르는 그런 시대,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또 무엇이 있죠? 보복운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조금은 달라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 하려고 정말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보복운전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말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신뢰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사회 안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아멘. 자, 이기기를, 내가 승리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디에? 이것만 절제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며 사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하나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는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는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뭐죠?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나 달란트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성한 잎의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토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뛰어난 재능과 놀라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바로 내 삶에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화려한 잎사귀를 찾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지진, 홍수, 태풍,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 국가 간, 민족 간의 분쟁, 성도들에 대한 핍박, 극단적인 세속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이 내일 올지 10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주비한 여분의 기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세상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대비하여 정성껏 준비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풍가족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열매를 내 삶에서 하나하나씩 맺혀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이제는 주님, 세상의 헛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백성들 이제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금은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